우리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스바냐가 구약 성경에 3장으로 딱 되어 있는데 그 백그라운드를 모르면 이거 전혀 이해를 못하는 말씀이에요. 그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그 뒤 배경을 알아야지 그 선지서를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스바냐라고 하는 사람은 왕족인데 그 당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선지자가 된 분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 그 상황이 어떤 형편이었냐면은 시작할 때 레베카 티 특수만. 아 그래요. 지금 들어오라 그러세요. 그 유대 나라가 바벨론 나라에 멸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스바냐가 그 멸망하기 얼마 안 되는 그러한 중에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유대 나라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한 때입니다. 그래 이사야 같은 이런 선지자는요, 유대 나라를 아주 포기를 한, 하나님이 유대 나라 포기하라고 그랬어요. 이사야한테. 너는 차라리 입을 다물고 그들은 그냥 어두운 채로 그냥 두어 멸망하게. 이제 그런 때였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스바냐한테 무슨 말씀을 했냐면은 유대 나라 백성들이 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다 죽게 생겼는데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사명을 주겠다.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바라는 사람이 개개인으로 몇 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내가 특별히 구원한다고 하거라. 그걸 이 스바냐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스바냐는 유대 나라가 다 멸망하기로 이미 작정이 되고 결정이 됐는데 스바냐가 나와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에는 몇몇 구원받을 자가 있으니 빨리 하나님을 찾아라. 얼마나 간절한 말인지 모릅니다. 그랬던 선지자예요. 그래서 그 중에 구원받을 자를 하나님께서는 몇몇 사람을 택해서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이분들을 다 바벨론으로 고이 보냅니다. 그래 바벨론 포로로 간 자들은 죽지 않고 선택을 받아서 사실상 간 사람들이나 마찬가지야. 물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갔다고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 중에 하나님을 택한 받은 이런 백성들이 그렇게 간 거야. 자, 그래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한 얘기가 그 몇몇 구원받은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자, 이 찬양 한번 부르고 우리 여기 특송 한번 듣고 성경 말씀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네, 우리 밴쿠버에서 오신 우리 자매님들 이 시간에 특송 있다고 합니다. 네. It's better not to be with you because it's too late. Oh, okay. 나 같은 죄에 살리신 그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유치한 đến xin ngô kinh hoài xin ngô xóm đá ngon hoài cho sơn chỉ si ngô mong nhân hoài chẳng si họ đan bầu quay.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When we've been there 10,000 years, bright shining as the sun, we've no less days to sing God's praise than when we first begun. When we've been there 10,000 years, bright shining as the sun, We've no less days to sing God's praise than when we first begun. Amen. I'm sure we'll be laughing a lot.
감사합니다. 성경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성경을 주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성경마다 다 그 내용에 있어서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의도를 잘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그 의도를 알기만 하면 얼마나 우리 감사하고 좋겠어요. 특별히 지금은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개인에게 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을 읽을 때 우리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눈이 달라요. 같은 글을 읽고 성경을 읽더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영생이 있고 그 영생이 있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빛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 우리는 분명히 예수를 믿고 나는 영생을 얻은 이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빛이 바로 우리가 깨달음으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연관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전기가 오면은 밝은 빛으로도 전기가 나타나지만은 밥솥 같은 데는 뜨거운 열이 가해지기 때문에 밥이 되고 또 공장 같은 데는 아주 엄청난 파워가 있어서 기계를 돌립니다. 이건 다 전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 빛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그 빛이 성경에는 빛이라고 했지만은 우리에게는 깨달음이에요. 깨닫지 못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백날을 읽어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는 성경에서는 이제 빛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우리는 이걸 육신적으로 죽었다 깨나도 그건 육신적으로 이거는 무슨 해석이나 이런 건 안 되죠. 다만 이제 체험으로 이제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얻었는가 못 얻었는가 하는 거를 테스트는 못해요. 확인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확인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그때부터 함정에 빠져요. 확인이 어떻게 됩니까? 대신 우리가 이제 이제 문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집 계약서가 있어요. 집을 우리가 살 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집 계약서. 계약서는 서로 이제 돈을 주고받을 때에 돈을 주고받았다 하는 게 이제 틀림없이 주고받았다 하는 그 계약서가 있습니다. 이제 계약이 끝난 거죠. 그러면 이제 변호사나 아니면 그 어떤 그 이제 법적인 사무실에서 이 사람은 분명히 돈을 냈고 이 사람은 분명히 돈을 받았다. 그런 이제 계약서를 이렇게 이제 어느 날짜 그리고 딱 거기서 이제 도장을 찍어주고 그렇게 되면 계약이 끝난 거예요. 그래 그 모든 계약서에는 전부 다 글로 되어 있습니다. 글. 그래 이 계약서 자체 그래 그 글이 중요하지 뭐 사람이 뭐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집을 일단 샀으면 이 집의 주인은 이 사람이다. 이게 이제 집 문서죠. 이걸 가지고 있으면 이 집은 이제 내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것이 계약서이고 집 문서입니다. 그래 이걸 보고 우리가 믿어야지 나한테 마음속에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가지고는 해결이 안 나요. 그래 우리는 늘 자꾸 구원을 받았으면 나한테는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여기에 자꾸 이런 함정에 빠지기 쉬워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를 들어 이제 창세기로 이제 가봅시다. 창세기를 가보면은 이 창세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는 5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한번 보세요. 창세기 맨 마지막 장이 몇 장인가? 몇 장이에요? 50장이죠. 그러니까 1장씩 이렇게 해서
50장으로 끝납니다. 그 유태인들 중에서도요, 아주 이 골수분자, 그 자기 조상 때부터 오직 이렇게 아주 자부심을 갖고 이렇게 내려오는 이런 그 아주 골수 유태인들 중에는요, 성경 요 5권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 오경이라고 그러는데 성경 요 5권만 인정하는 유태인들이 있어요. 다른 건 다 인정 안 해요. 그 정도로 이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5권은 성경 전체의 그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아주 이 주체의 모든 그 기본이 모세 오경입니다. 근데 모세 오경은 아주 그 내용이 너무 간단해요. 뭐냐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를 만듭니다. 이 나라를 만들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거기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다가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싶은 거야. 물론 상징성이죠. 천국을 가리키는 나라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딱 들어있어요. 그래 이스라엘이 어떻게 시작이 되어서 하나님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 민족을 만들어서 그리고 가나안 땅을 지정해서 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어넣어서 거기가 이스라엘 나라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말씀한 대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그러면은 창세기는 어디까지냐? 창세기는 처음에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이제 3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그래서 야곱의 12아들까지 쪼르륵 애굽으로 이민 가는 것, 이사 가는 것이 창세기를 끝납니다. 출애굽기서부터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이제 한 민족이 형성이 됐어요. 이 민족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려고 하는 모든 시도가 출애굽기에서 다 시작이 됩니다. 근데 출애굽기에 들어가니까 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지금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서 가나안 땅까지 딱 들어가야지 이제 이스라엘이 시작이 될 텐데 뻗어긴 거예요. 뭐 안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는 다 죽인다고 그랬죠. 그런데 모세가 청사정해가지고 죽이지 않고 그럼 광야 40년 동안 돌아라. 사실 광야 40년 동안에 다 죽인 거예요. 거기서 싹 다 죽였어요. 왜? 1세대가 다 죽잖아요. 말 안 들은 놈은 진작 죽이려고 했는데 하도 모세가 기도를 하니까 그러면 광야 40년 동안 돌아. 그렇게 1세대 다 죽이고 2세대를 거기서 새 교육을 시켜서 그네들을 데리고 다시 들어갑니다. 그렇죠? 이런 내용입니다. 그럼 오늘 이 창세기에는요, 이제 하나님이 맨 처음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만드는데, 그러니까 창세기는 둘로 나누어야지 돼요. 그렇죠? 1장에서 12장까지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했는데 인간이 타락한 이제 죄를 지은 인간이 되어서 그때부터 인간은 하나님하고 적수가 되고 하나님이 아무리 품으려고 해도 점점 악한 인생이 되어서 그래 1장에서 12장까지 창세기가 주는 우리한테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은 실패의 인생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은 실패의 인생이다 하고 결론은 홍수예요. 노아 홍수.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 며느리 이렇게 해가지고 8식구가 이제 구원을 받죠. 구원을 받아서 다시 세상에 하니까
요 인간들이 또 죄를 져요. 그리고 나중에는 바벨탑을 만들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동시켜가지고 확 흩어버려요. 요게 11장으로 다 끝납니다. 그래 인생은 죄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은 실패의 인생이에요. 이게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럼 오늘날도 빤해요. 지금도 아무리 잘 살고 그러면 뭐합니까? 죽으면 뭐 한 푼 가져가요? 문제는 가져가고 못 가져가고가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은 영영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가리키는, 이게 이제 노아 홍수,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거, 언어를 혼잡시켜서 다 흩어지는 거, 이것이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반복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모든 인생들이요. 지금 이렇게 뭐 돌아가고 있지만은 딱 둘이에요. 노아의 홍수 때 구원 받은 사람이 많겠어요? 멸망받은 사람이 많겠어요? 세상 사람들 다 그냥 멸망받았잖아요. 그때 인구가 오늘날 인구 비슷하다고 하는 학자들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천년씩 막 근 900몇, 그 당시에 인간의 평균 수명이 930살이었거든요. 노아 홍수 이전까지. 900년 동안 아이들 낳아보세요. 요즘에 석유 그냥 엄청 석유를 엄청 지금 파고 또 파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노아 홍수 때 죽은 사람과 짐승들이 묻혀서 나오는 기름이에요. 우리는 그거 불 떼서 우리는 차 타고 다니는 거야. 태워가면서.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받지 못한 인생의 종말이에요. 인생의 결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이것이 얼마나 참 다행스럽고 큰 복인지 우리는 제3 이걸 깨달아야지 되고요.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하나님을 찾은 사람들의 인생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12아들. 이 사람들 이야기가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연이어가요. 거기에는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 중에는 죄도 짓죠. 뭐 도덕적으로 뭐 상당히 잘못된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은 끝내 구원해요. 이게 창세기 15장부터 50장까지의 결론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이제 왁구로 딱 삼아서 창세기를 읽을 때 1장에서 11장까지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창세기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마이크가 조금 너무 센데요. 예, 조금만 내려주세요. 네, 됐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이렇게 해서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요것이 창세기에 압축된 말씀이에요. 창세기에 1절에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딸들만 낳겠어요? 아들도 낳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하나의 상징성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떠한 그 죄인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여기에서 이렇게 상징성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 또 딸들 이렇게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하나님을 찾은 백성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또 이 그냥 딸들이라고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들을 대표로 해서 이렇게 지금 서로 남녀로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렇게 됐어요. 육신. 사람에는요, 그 사람 몸속에는, 사람 몸에는 육신이 있는 동시에 마음속에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영혼이 바로 하나님하고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요, 이게 사탄하고 연결을 해버리니까 이때부터는 이제 모든 생각이 사탄의 생각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오히려 비웃고, 악한 생각이 또 육신의 생각, 비도덕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 이제 모든 생각과 행동들이 다 거기에 준한 이런 인간으로 이렇게 변하다 보니까 이게 육신의 삶이에요. 육신의 삶. 육신의 삶으로 보면 이 인생에서는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제 육신의 삶을 가진 사람들의 사고방식은요, 조금 있으면 내가 죽을 텐데,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면 나는 요 죽기 전에 가장 보람된 삶을 살 것인가? 결론은 하나밖에 없어요. 돈만 많으면 돼요. 왜? 어차피 죽을 거니까 돈 있으면 내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돈이 있고, 두 번째는 쾌락이 있으면 돼요. 쾌락. 내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은 돈으로 쾌락을 사고, 돈 없는 사람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악으로 이제 나가는 거예요. 요즘에 뭐 미투 운동 일어나고 뭐 막 그러죠. 그거는 뭐 지금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건 아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상 속에 있는 그냥 있을 수 있는 일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그러니까 이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하고는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을 듣지도 못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내내 여기 이제 지금 읽은 내용이 그거입니다. 그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아예 이미 이제 끝장났어. 육신이 됨이라.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 4절에 보니 그러나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 요 120년이라고 하는 요 단어는 지금까지 해석이 명료하지 않아요. 많은 신학자들과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그 육신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래서 그걸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뭐냐면은 노아한테 방주 배를 지어라. 그 배를 짓고 난 후에는 이제 홍수가 내리죠. 그래 하나님께서는 그 배를 짓기까지의 그 연수를 120년 동안 기한을 줬는지, 그래서 노아는 120년 동안 그 배를 지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근거를 해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배 지을 시간을 120년을 주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은 노아는 몇 년 동안 배를 지었는지는 잘 몰라요. 인간의 평균 수명이 앞으로 120년이 될 것이다 그렇게 또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때만 해도 노아 홍수 이전이니까 이때만 해도 아담이 930년 살았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보면 900년을 넘게 살고 무두셀라 같은 사람은 960년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게 그것이 가능했던 건가? 옛날에는요 이 지구가 온실이었습니다. 온실. 왜냐하면 지구 위에 수증기층이 있었어요. 이렇게 수증기층. 그러니까요 물속에 지구가 한꺼풀 이렇게 쌓여 있었던 거예요. 근데 노아 홍수 때 그게 터진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창이 열렸다고 그랬죠. 그게 다 이렇게 터지고, 또 성경에 보면은 궁창 위에 물이 있다고 그랬어요. 궁창 아래에 물도 있고 궁창 위에 물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 궁창 위에 물이 무언가? 그건 바로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또 하나의 수증기층을 얘기를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햇빛이 그 수증기층을 이렇게 타고 이렇게 들어오면서 햇빛이 연한 햇빛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 지상에는요 봄, 가을, 겨울이 없었습니다. 사시사철 하나였어. 왜? 온실 속에 있었으니까.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비도 안 왔대요. 비도 안 하고 항상 이 속에서 안개가 올라와서 모든 게 이렇게 자라나는 거예요. 그런데 추나 추동, 겨울과 여름 이 모든 것이 온 것은 노아 홍수 이후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비가 내린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연수가 엄청나게 이제 이렇게 갑자기 막 이제 줄어들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노아의 큰 아들이요 500세 삽니다. 500세. 그리고 노아의 10대 손이 아브람입니다. 아브람은 228세인가 그렇게 살고 죽어요. 그리고 다윗 때는요 인생의 수명이 80세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수명이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몸체도요 노아 홍수 이전에는 사람의 몸이 컸대요. 상당히. 여기 네피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네피림은 거인인데 요즘 거인은 한 2m만 되면 거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그 골리앗 같은 경우에는요 3m가 넘었대요. 키가.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 보면 뭐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노아 홍수 이전의 모든 사람들은 짐승만 큰 게 아니라 사람도 상당히 컸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가 노아 홍수 이전까지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과 그리고 그 당시에는 뭐 공룡 같은 거 뭐 엄청났잖아요. 이런 것이 막 이제 온 지구상에 이렇게 함께 이렇게 살았는데 그냥 이들이 홍수로 말미암아 싹 쓸으면서 이게 다 이제 막 몰리겠죠. 이게 막 이제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면서 그때 엄청나게 이 지구의 소용돌이 이게 이게 그러니까 확 이게 화산은 터지는 거지만은 그 쓰나미 같은 게 있을 때는 바다의 어떤 그 밑에 층이 이렇게 올라왔다는 데가 이게 지진이죠. 소위 지진이 막 이렇게 나면서 그냥 이게 그냥 갑자기 막 덮쳐버려 가지고 그래서 중동 땅에 그 석유가 많은 이유가 뭐냐면은 그 에덴 동산에서 흐르는 강 4개가 있는데 그 두 강이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입니다. 그게 지금도 있잖아요. 이라크에 가보면은 두 강이 창세기에 나오는 두 강의 이름 똑같아요.
그러면 에덴 동산이 이라크 중동 땅에 있었다는 거고, 그리고 노아 홍수 일어나기까지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많이 살았다는 거죠. 그래 거기에서 홍수가 나서 그 사람들이 다 흙에 땅에 덮이고 막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석유가 그쪽에서 많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여하튼 간에 이래서 그 창세기 1장에서 그 11장까지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들의 인생, 이걸 하나하나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미 육신이 되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떠나버렸었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감싸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창세기 6장 4절 보겠습니다.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땅 위에는 거대한 용사들, 싸우는 것이 이제 아주 그분들의 그 일상이 되었고, 거기에서 이제 용맹한 자들이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됐죠. 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래 사람들 모든 걸 이렇게 보니까 이거는 기회를 주면 줄수록 너무 비참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빨리 차라리 이들을 싹 쓸어버리고 새로운 인생을 만드셔야 되겠다 하는 이제 그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래 6절에 보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이 근심하는 건 딱 하나뿐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이 감싸고 이렇게 하려고 해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더 악해질 뿐. 그래 그 유태인들 중에 그 읽는 그 탈무드라고 하는 그 유명한 이제 유태인들이 지은 성경 말고 자기들이 그 고대로부터 흘러내려온 전설과 에피소드를 기록해 놓은 것이 이 탈무드인데, 그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만들 때에 옆에 천사가 보고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 인간을 이성을 줄까 말까, 이제 그거를 이제 천사가 옆에서 있으면서 고민을 했다는 겁니다. 아이고,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실 때에 인간에게 자유의지, 이성을 이렇게 주게 되면은 저놈들이 나중에 틀림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속을 새기고 하나님을 역행할 할 날이 올 텐데, 그래서 이 천사가 말렸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만드는 걸, 하나님 인간을 그렇게 만드시면은 나중에 인간들이 하나님 배신하고 하나님하고 역행하고 하나님 크게 후회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인간을 만드실 때에 이성을 주지 마시고 자유의지를 주지 마십시오. 그러면은 인간과 짐승의 다른 점이 뭐가 있습니까? 이성이잖아요, 이성. 짐승은 이성이 있습니까? 짐승이 인간하고 세 가지 다른 점이 있어요. 첫째는 짐승은 자아의식을 못한대요. 내가 누군가. 나는 뭘 이렇게 생겼어? 그래가지고 고민돼서 자살했다고 하는 짐승 보았습니까? 짐승은 아무리 웃기게 생겼어도 코끼리는 코끼리대로 만족하게 살고 쥐는 쥐대로 만족하게 사는 거예요. 악어는 악어대로 만족하게 살고. 왜?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자아의식이 없다는 거야. 두 번째는 짐승에게는 양심이 없대요. 양심이 없다 보니까 사자가 막 가서 사슴을 탁 잡아서 물어서 이제 막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다른 동료들은 도망가다가 딱 돌아보니까 동료 하나가 지금 잡혀서 죽어가거든. 그 물소들 말이에요. 물소.
그 등치는 이만해가지고 한 마리가 잡혔으면은 떼거리로 와서 한번 받아버리면 날아갈 텐데 다 구경하는 거야. 이렇게 구경. 그 사슴이 새끼를 낳았는데 하이에나가 막 새끼를 먹으러 오면은 처음에 뭐 어디 하다가 그냥 도망가 버려 그냥. 이 짐승에게는 어떤 양심이나 그런 게 없어요. 세 번째, 그러니까 이성이 없는 거예요. 이성.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이성이. 그 지성하고는 다르죠. 세 번째는 종교가 없다는 겁니다. 짐승에게는 종교. 아무리 사람에게는요, 무식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신은 항상 있잖아요. 그 원시인들, 그 숲속에 사는 원시인들도 그들이 믿는 나름대로의 종교가 있습니다. 그렇죠? 짐승에게 종교가 있다는 말 들어봤어요? 짐승에게는 종교가 없어요. 그래 이 천사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에 만드실 때에 이성을 빼버리면은 그건 짐승과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성을 만들지 마세요, 주님. 천사가 말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저주를 했더니 그 천사가 이제 마귀가 됐다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 천사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서 마귀가 됐다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인간을 이렇게 만들지 마세요. 그런 말 때문에 마귀가 처벌받았다는 말은 성경에는 없어요. 여하튼 간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인간을 만들 때에 하나님이 인간을 믿은 거야. 그렇죠. 믿을 수밖에 없는 거지. 이거 이제 뭐 이렇게 하건 저렇게 하건 그건 하나님도 인간에게 이제 맡겼으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 있는 반려견이나 고양이를 이렇게 기르는데 얘네들이 이성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디 두고 봅시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얘네들이 시간이 지난 후에 주인한테 보복하는 날이 있을 수 있잖아요. 원수 갚는 날이 있다고 그러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이성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자유의지를 주었는데 왜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배신할 줄 알면서도 왜 줬겠느냐? 믿었다는 거였죠. 믿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이 나중에 못된 짓하고 악한 짓하고 부모가 그렇게 울면서 말리고 사정하고 그래도 그냥 계속 죄 짓는 이런 자식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끝까지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고 싶은 거예요. 죽는 날까지 끝까지 가고 싶은 거예요. 이게 부모의 심정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우리 인간을 이렇게 믿고 싶은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심정은 지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숲속에 들어가서 숨었을 때에 하나님이 아담을 부릅니까? 안 부릅니까? 아담을 부르는 거예요. 왜 부르겠어요? 이놈들 그걸 먹으면 따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그걸 따먹어? 에라 죽어? 그럼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는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고 찾으신 거예요. 그 심정은 지금도 마찬가지라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 6장에 가니까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게 나오죠. 4장에 가보면. 그러니까 이 가인은 아담의 첫 맞이입니다. 맞이. 그 다음에 아벨은 둘째예요. 그럼 아담이 얼마나 아주 이쁘겠어요. 자기 이제 처음 난 자식들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쳐 죽이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4장 다 같이 창세기 4장
내가 3절 읽고 여러분이 4절 읽고 이래서 한번 읽어 제가 이제 3절 읽겠습니다. 창세기 4장.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그럼 여기 제사 문제 때문에 둘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동생의 제물은 받고 가인이 드리는 제사는 받지를 않았어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이 동생을 죽이려고 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 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어찌해서 제 제물은 받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하나님께서 너도 뭐 양을 양새끼로 제물을 드려라 한다든지, 아니면 내 마음 자체부터가 지금 악하니까 어떻게 내 제물을 받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하나님께서 그 원인을 가르쳐 주실 거야. 그런데 가인은 그러지 않고 동생을 그냥 쳐 죽이는 거야. 그런다고 문제 해결이 납니까? 이게 이제 아담의 죄가 지금 자식들한테 그냥 그대로 다 이양됐다 하는 거를 여기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죄는 뭐냐 하면은 어리석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것이 자기 딴에는 가장 현명한 방법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사실상 상당히 현명한데 이게 잘 정돈이 안 되니까 부끄럽고 어리석은 생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이게 아직도 복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래서 지금 이제 점점 그 후에 이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막 악해져요, 자꾸.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중에는 안 되겠구나 하고 이 육신이 된 이 사람들을 떠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다 멸해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홍수가 이제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쭉 이어지죠. 그 다음에 이제 11장으로 보면은 그때는 사람들은 다 죽고 11장부터는 노아와 세 아들, 요 사람들로 이제 시작하는 이제 인생이 11장부터예요. 그러니까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에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닦아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제 이게 왜 악하느냐 하면은 이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자는 것은 이건 무슨 뜻이 있냐면은 하나님하고 이제 맞대항하는 거야. 그리고 만약 또 하나님의 홍수를 지면은 높이 탑을 쌓았으니까 이거를 중심에서 우리 또 모이자, 나중에라도. 인간 중심,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다시 인간 중심에 이걸 이제 나가기 시작하는 게 여기서 이제 보이는 거야. 그래 이 탑을 막 이제 높이 이렇게 쌓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나중에는 언어를 혼자 깨서 이제 흩어버리죠. 그래 이것이 또 아담 이후에 이제 노아의 8가족이 또 번성하다 보니까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죄가 인간 마음속에 그대로 살아서 번성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11장까지가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은 실패의 인생, 이거는 멸망의 인생이다. 이거를 여기서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 장 한 장 모든 것이 다 죄요 멸망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을 그대로 한 장씩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2장을 가보겠습니다. 12장. 12장부터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베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언제부터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었는가에 대한 것은 성경에 안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우상장사였었어요. 우상을 깎아서 팔아먹고 사는 사람. 그러니까 그 집이 신앙인의 집일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인데 데라는 우상을 깎아서 팔아서 생계를 유지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그 당시에 그런데 이 사람들의 아브라함의 그 가정에 대해서 어떻게 환경에서 어떻게 자랐는지 하는 건 안 나오는데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은 유태인으로서 로마 황제의 양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유태인인데 로마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마침. 이 사람은 역사에 흥미가 있어서 역사를 그 당시에 자기가 알고 있는 유태인의 역사, 구약 성경의 역사, 로마의 역사 해서 큰 역사책을 집필했어요. 제목이 그냥 히스토리예요. 이게 유명한 조세푸스의 히스토리라고 해가지고 지금도 그래서 그 원본을 하버드 대학에 갖다 놨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걸 뭐 어떻게 해서 구해서 뭐 이렇게 했는지 여하튼 간에 그런데 그것이 우리 한국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요세푸스의 역사입니다. 우리 사무실에도 있어요. 거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그 신앙에 대해서 좀 나와요. 성경에 이제 없었던 게 아브라함이 어렸을 때부터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사시사철 이렇게 돌아가는데 한 채 어긋남도 없이 딱딱 틀어맞게 항상 지구가 돌아가는 걸 보고 아브라함은 어렸을 때부터 이 우주를 이 세상을 만드신 신은 있다. 그리고 그 옛날에도 그 전설적인 노아 홍수라든지 아브라함이 노아의 10대 손에 이렇게 조상들을 쭉 이렇게 보면은 그 노아의 10대 손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럼 10대 조상 하면은 노아부터 아브라함은 그 사이가 한 1000년 정도로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그러면 그때도 노아 홍수가 1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아브라함이 볼 때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전설이니 뭐니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하나님을 아브라함도 믿었을 거예요. 이제 믿었는데 어느 날 그리고 사시사철 돌아가는 이거 또 별 뭐 이런 것들을 어렸을 때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런 걸 보면서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을 잘 믿고 또 기도도 열심히 했대요. 그런데 한 번은 하나님이 그랬다는 겁니다. 아브라함한테 야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너는 가라. 그래 그 꿈속에 보통 성경에는 환상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이 환상이 꿈인지 뭔지 아직도 구별이 안 돼요. 그래 꿈을 아마 꿨다고 보시면 우리가 이해하는 데 더 편할 겁니다. 그래 아브라함이 꿈을 꾸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복 줄게. 그래 아브라함은 그날로 가산을 다 정리를 하고 그리고 정말 막 수백 대에 내려오는 자기의 그 땅이 땅과 또 거기는 친척들도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냐면은 이락이에요. 이락. 지금 갈대아 우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갈대아 우르가 그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무슨 그 사이에 고대 도시가 있는데 이걸 우리 그 고고학자들이 발굴하면서 우르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우르. 거기가 우르.
그래 그게 보면 이제 갈대아 우르라고 성경에 되어 있잖아요. 거기가 아브라함의 고향이었어요. 이락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때 이제 가산을 다 정리하고 아버지도 모시고 갈 형편이야. 그래 아버지하고 그런데 가는데 자기 조카 형님의 아들, 그러니까 자기 형님이 일찍 돌아가신 걸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형님이 계셨으면 아버지를 그 형님한테 맡기고 자기가 혼자 떠났을 텐데 형님이 안 계시니까 자기 아버지를 모시고 또 가족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때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 아버지를 모시고 형님의 그 아들 롯, 이 가정 이렇게 해서 이제 나귀에 낙타에 태우고 정처 없이 가는 겁니다. 그때 지도가 있었겠어요? 나침판이 있었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성경을 보면요, 그 이락 쪽에서 저 가나안 땅으로 오려면은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오더라고요. 이렇게 여기는 뭐 산맥도 있고 무슨 뭐 험해서 도무지 올 수, 직선으로 따고 보면 그렇게 멀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돌아와요. 오다가 중간에 한번 쉽니다. 그래 쉬어서 거기서 아버지가 돌아가죠. 아버지가 심히 이제 너무 노쇠가 되어서 이렇게 하는데 하란이라고 하는 땅에 거기를 쉽니다. 아브라함이. 그래 거기서 쉬었다가 이제 가나안 땅까지 딱 들어옵니다.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가를 우리 다 같이 7절 창세기 11장 7절로 12장 창세기 12장 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 보면은 원래 아브라함이 그 11장 30절에 보면요,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서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러니까 하란에서 몇 년 동안 아브라함이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12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 거기에서 다시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5절에 그 4절에 보면요, 12장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나이가 75세가 거기 나오죠.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와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 가나안 땅이 오늘날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그 당시 자식이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이 없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됐어요. 자손. 자식도 없는데 무슨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어떻게 이걸 알아들었냐면은 아들을 줄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의 자손들이 이 땅의 주인이 된다. 이제 이렇게 알아들은 거예요. 이때가 75세라고 그랬잖아요. 위에 이렇게 보면은.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낳을 때가 100세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몇 년을 기다린 거야? 25년을 기다린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왜 이렇게 속을 쓰게 했을까? 아들을 주려면 한 살이라도 더 먹기 전에 줘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75세니까 76세쯤에 최소한도 77세에는 아들을 낳았어야지.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다고 했는데 인간의 모든 그 가능성을 다 하나님은 죽여버린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그 아브라함과 그 부인 사라는 나이가 10살 차이예요. 아브라함이 90세면은 아니 100살이면은 사라는 몇 살에 속했어요? 90살. 그때 이 성경에 보면요, 사라는 이미 생리가 말랐다, 끊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식을 낳을 시기가
넘었잖아요. 이미 이제 끝났잖아요. 하나님은 계속 기다리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게 이제 우리 믿음 생활 하는 데에 우리의 갈등이에요. 이 약속이 현실과 안 맞을 때 이렇게 하면 내가 뒤떨어질 것 같아. 아유, 이랬다가는 이거 정말 주님을 믿었다가는 이거 나중에는 정말 내가 이거 꼼짝없이 그냥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렇게 믿음으로 나갔다가도 에이 이렇게 가서 다시 이제 이렇게 돌아서고 하는 이런 경우가 참 많잖아요. 이게 우리 믿음의 갈등이고 이 과정을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거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그 과정을 거쳤어요. 아브라함이 그 과정을 쭉 거치는데 나중에는 25년 만에 아들 낳죠. 아들을 낳기 전에 1년 전에 아브라함 집 앞으로 나그네 3명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이 귀했던지 그냥 억지로 막 모시다가 집안에서 대접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그래 이분들이 대접을 잘 받고 나가면서 내년 이때쯤 이 집에 아들을 낳을 겁니다. 그러니까 옆방에 있던 사라가 그 얘기를 듣고 웃었어요. 아이고 이 나이에 이미 다 지나갔는데 그때 이미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어요. 이스마엘은 누구냐면은 여종의 아들이라도 낳자 해서 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걔는 아니래. 그렇게 너희들 육신으로 난 자식 말고 내가 주는 아들, 이게 약속의 아들이라. 이게 이제 다른 거예요. 그래 내년 이때쯤 아들을 낳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90세 할머니가 옆에서 웃었다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분이 손님들이 간다고 쭉 나서는데 사라도 이제 그때 나와서 인사는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안녕히들 가시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 손님 하나가 사라를 딱 바라보면서 왜 내가 말했을 때 아까 웃었냐고 이렇게 묻죠. 안 웃었는데요. 거짓말을 합니다. 아까 웃었잖아요.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웃음이라고 치세요. 그래서 이삭이라고 하는 게 히브리 말로 웃음이란 뜻입니다. 우리 아브라함 내외는요 평생 동안 아들을 웃음이라고 불렀어요. 웃음아 웃음아. 그렇게 부르면서도 웃겼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던 불신앙을 항상 이렇게 깨우쳐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이제 의도가 같이 숨어 있는 거죠. 나중에 하나님의 어느 날 이삭이 청소년이 되었을 때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 번제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십니까? 번제는요, 짐승을 다 죽여서 먼저 목을 따요. 팔다리를 전부 다 묶고 목을 칩니다. 그리고 피를 빼요. 그 피를 가지고 제단에다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 들어주세요. 이거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죽은 그 사체는 칼로 다 각을 뜹니다.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던져놓고 다 태우는 거예요. 이게 번제예요. 그런데 아들을 번제로 드리래요. 아브라함은 주저했습니까? 주저하지 않았습니까? 주저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믿음이 어디서 다 자란 겁니까? 25년 동안. 25년 동안 모든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모든 것들은 이제는 다 포기를 했어요. 다 포기를 했는데 그제서 아들 주신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의 생각에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이삭이 얘는 이 약속의 아들이라 그걸 이제 알았어요. 아브라함이 얘한테는 인간적인 어떤 것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이게 뭐냐면은 이스라엘을 만드는 조상이에요, 얘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 어디로부터 나온 사람들입니까? 이삭, 그러니까 약속의 아들.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의
어떠한 능력과 인간의 조금이나마 가능성이 포함되지 않은 아들이에요. 이런 아들로 이미 하나님께서는 정한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얘를 죽이라고? 오케이, 전 죽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살려낼 줄 믿었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생각에는 얘를 죽여도 하나님은 살린다.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왜? 약속의 아들이니까. 그래서 주저없이 얘를 데리고 산으로 갑니다. 아내 사례한테 알렸을까요? 안 알렸을까요? 의논했을까요? 의논하지 않았을까요? 의논했다 하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못 가. 누가 보내겠어요? 사라는 그냥 두 부자가 소풍 가는 줄 알았겠지. 아브라함 갔어요. 그래 가다가 이삭이 묻잖아요. 아버지, 나무와 불은 있는데 재물이 없네요.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냥 그 속 마음을 그냥 확 찌른 거죠. 이때 아브라함이 그 대답을 합니다. 재물은 하나님이 준비해 놨어. 가보면 알아. 근데 도착하자마자 갑자기 그냥 손을 막 묶고 발을 묶고 그러는데 깜짝 놀랐죠. 그래서 이삭도 거기에서 그냥 느닷없이 당하는 바람에 아마 어떻게 못했을 거예요. 그래놓고 이삭을 번쩍 들어서 나무에 얹어놓습니다. 그리고 칼을 빼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부르죠.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알았다. 내 뒤에 보면은 내가 준비한 재물이 있다. 그래서 뒤를 돌아보니까 그 숫양 한 마리가 그 가시덤불에 뿔이 걸려가지고 거기에 매달려 있는 거야. 그래서 저거를 잡아서 제물로 드려라. 그리고 내려온 겁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첫 조상들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이삭의 믿음이었어요. 이게 뭐를 가리키냐면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바라는 한 민족의 상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이러한 모습이에요. 우리가 창세기를 읽을 때에 그들의 믿음, 하나님이 우리한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 이걸 이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복을 받고 못 받고 하는 그 육신의 그 복을 많이 받고 하는 건 물론 중요하죠.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한테 이제 그런 기대를 하느냐 이거예요. 근데 이삭이 이제 나중에 아브라함이 죽고 이제 이삭이 쌍둥이를 낳죠. 쌍둥이를 낳는데 이 두 아들 이름이 뭡니까? 에서와 야곱입니다. 이게 이삭이 낳은 아들이에요.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뱃속에 쌍둥이가 있는데 누구를 택했다고 했을까요? 형을 택했다고 했을까요? 동생을 택했다고 했을까요? 이유가 없어요. 왜 그렇게 했는지는 성경에 안 나옵니다. 하나님이 뱃속에 쌍태가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 동생을 택했다는 거야. 그런데 나중에 이 두 쌍둥이를 낳고 보니까 인간적인 면으로 볼 때는 형 에서가 야곱보다 훨씬 나아요. 가서 사냥을 해오고 그리고 나중에 동생이 무슨 거짓말을 하고 악한 짓을 하더라도 원수 갚았단 말이 안 나와요. 에서는 항상 야곱을 또 용서해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거짓말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계속. 이게 야곱의 그 인생입니다. 자, 그러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 세 사람이,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이 나오죠. 이 네 사람이 쭉 이제 12장부터 쭉 이어서 이 네 사람의 이야기가 다 채워지는데 이 공통점이 있어요. 이분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을 찾은 인생이에요. 그리고 항상 그 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에서 여기로 여기에서 여기로 계속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창세기 11장까지는요 죄와 멸망과 사망이 이어져 나갑니다. 그들에게는 나도 또 그러고 나도 또 그러고 이렇게 돼요. 이게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과 가정의 되풀이에요. 12장부터는 하나님을 찾은 백성들이 이어나가는 모습이에요. 이게 출애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에 가서는 한 민족이 되잖아요. 이제는 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이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까지 쭉 들어가는 겁니다. 레위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 민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 세부적인 생활면을 레위기에서 보여주고, 민수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했는데 그걸 거부했던 민족이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살면서 1세대들을 싹 죽여버리고 2세대들을 하나님이 교육시키는 것이 민수기입니다. 하나님 뭐를 교육시키냐면 두 가지로 교육을 시켜요. 첫째는 뭐겠어요? 예? 크게 얘기해야 들리지. 뭘로 그 2세대들을, 그러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2세, 뭐로 교육을 시켰어요? 다 같이 말해보세요. 만나. 만나는 이 지상에서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려주셔야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매일 먹고 자랐어요. 두 번째 교육시킨 게 뭐예요? 만나와 물이요, 물. 물은 매일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물은 매일 안 줬어요. 이건 숙제로 주신 거예요, 숙제. 우리 초등학생들이 이제 1학년에 학교에 들어갔는데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엔 집에 가서 해오라는 숙제가 있죠. 하나님이 매일같이 만나를 주시고 그 다음에 물은 안 주셨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매일같이 만나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 물을 달라고 해야 되겠죠. 다른 길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물이 안 나왔을 때 하나님한테 모여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다거나 찬양을 했다거나 하는 말씀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악을 씁니까? 모세한테 돌을 던지고, 이놈 네가 우리가 가나안 그 애굽에서 죽으면 묻을 땅이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왔냐? 이놈아, 응?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물도 안 주고 그래? 응? 우리를 포도원 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인도한다고? 이놈아, 어디 있어 그게? 아니, 쥐들이 거기 들어가기 싫다고 해서 하나님이 광야로 끌었는데 광야에서 생활할 때 모세한테 그 원망을 그렇게 합니다. 쥐들이 안 들어간다고 해놓고 광야에서 모세한테 왜 거짓말 했냐 이거예요.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우리 인도한다고 해놓고, 응? 왜 이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고, 응? 물도 안 나고 하는, 여기에서 막 이제 그 원망을 하죠. 그런데 그거를 누가 다 봅니까? 2세들이 보는 거예요. 2세들. 그 2세들이 여호수아 갈렙 같은, 아니 여호수아 갈렙은 사실 1세예요. 근데 요 두 사람은 다 이제 그게 처음부터 믿음으로 나갔던 모세와 같은 사람들이었죠. 이러면서 이제 이게 신명기까지 이렇게 쭉 이어져 나가는 이 말씀입니다. 성경은 어려울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데 그 야곱의 인생을, 그 성경에서요,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로 나가는데 야곱의 이야기가 제일 길어요. 왜냐하면 거짓말을 잘하고 재산 모으는데 일가견이 있어요. 거짓말 잘하고 수단 잘 부리고 아내를 몇이나 뒀다고? 4명 뒀어요. 자기 아내를. 그런데 야곱이 나중에 탈탈 거지가 됩니다.
그리고 제일 사랑했던 그 차례대로 다 잃기 시작해요. 그게 나와요, 창세기에 보면은. 그래,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말씀대로의 이렇게 생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세상의 방법과 수단과 이런 거를 이렇게 하는 이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그걸 또 잃게 되더라고요. 성경에 보면은 이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싹 잃어버려다. 그래서 제일 먼저 야곱이 잃은 게 뭐냐면은 자기 딸은 하나예요. 아들은 12인데 자기 딸 디나가 원주민한테 강간을 당합니다. 그래, 원래 그 야곱은요, 형 에서가 무서워가지고 못 가거든요. 그래, 거기에서 살려고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원주민한테 이 딸이 그런 이제 그걸 이렇게 당하고 나니까 오빠 둘이, 시몬과 레위, 이 두 오빠 둘이 그 원주민을 찾아가서, 아직 그 딸은 원주민한테 붙들려가지고 못 오고 있어요. 그래, 이 두 형, 이제 오빠들이 가가지고 원주민 한 30호가 사는데 이제 약속을 합니다. 이 딸을 달라는 거예요. 그 이제 원주민 추장이. 그러니까 이 오빠 둘이 하는 말이, 우리는 할례 받지 아니하는 이런 사람들하고는 우리는 이렇게 혼인 관계를 맺을 수가 없다.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아라. 그래, 이제 그러겠다고 약속을 한 거야. 동네 사람들이 다, 이제 남자들이 다 이제 할례를 받은 거야. 3일째 되던 날 칼을 가지고 두 형제가 급습을 합니다. 그리고 남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거기서. 그리고 여동생을 꺼내와가지고 그날로 벌벌 떨고, 왜냐하면 주민들을 다 죽였으니까. 이래서 이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고 이때 야곱이 가다가 이제 강을 만나죠. 강을 이렇게 만나는데 제일 두려웠던 것은 옛날 거짓말했던 거. 누구한테 거짓말을 했느냐 하면은 자기 형한테 거짓말했거든요. 그래서 형이, 그래 이제 그게 겁이 나가지고 형한테 빨리 못 가는 거예요. 그래 종들을 통해 가지고 뭐 소 20마리, 말 뭐 몇십 마리, 낙타 몇십 마리, 양 뭐 몇십 마리 막 이렇게 해가지고 큰 짐승떼를 형님한테 선물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 종들에게 하는 말이, 우리 형님이 내가 온다고 얘기를 하고 한번 안색을 살펴봐라. 나를 쫓아와서 보복을 할 것인지 환영을 할 것 같은지 너희들이 한번 보고 와. 그래 이제 미리 보내잖아요. 보냈는데 나중에 연락이 왔어요. 아니, 이 종들이 돌아왔어요. 야, 우리 형님이 어떻대? 예, 지금 형님이요, 군사 400명을 데리고 지금 동생을 맞으러 나온답니다. 에? 나오려면 혼자 나올 일이지 무슨 400명씩이나. 아, 이건 분명히 나를 이건 잡아 죽이겠다고 나오는 모양이구나. 근데 사실 형님은 한번 뻐이고 싶었던 거야. 야, 나도 잘 살아. 그 당시에는 종들이 다 군사로 변할 수도 있고 전쟁 나면 다 군사고, 그 당시에는 그랬었어요. 그래서 자기 종들 400명을 데리고 온 거야. 그런데 군사같이 베일 수도 있죠. 야곱이 그날 밤에 철야기도를 합니다. 야곱은 평생에 철야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처음으로 합니다. 그래 놓고 자기 부인들 중에서 그 하녀가 나온 그 아들들을 제일 앞에다 세워놓고, 두 번째 마누라 자식들 저또 그 다음에 무더기를 넷으로 나눕니다. 그래가지고 제일 사랑했던 그 자식들은 그 강 건너서 바로 거기다 놓고 자기는 강 안 건너요. 다 잃더라도, 형님한테 다 잃더라도 자기는 살아야 되겠다는 모양이에요 아마. 그리고 자기는 강을 건너지 아니하고 강가에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무슨 기도했겠어요? 살려달라고. 근데 그날 밤에 어떤 사람이 하나 나타나가지고 막 둘이 씨름하는, 성경에는 자세하지 않아요. 상상력에 맡겨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무슨 강도 같았을 거예요. 밤중에 누가 대들어? 근데 야곱은 기도하다 말고 이상한 놈한테 여기서 그냥 개 주고 말 것 같아. 이건 뭐야?
그래서 이제 둘이 붙들고 밤새도록 싸운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보낸 천사였어요. 그래서 동이 터올 때, 야 이놈아 나 이제 가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하니까 가만히 보니까 사람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보낸 천사 아니야? 그래서 야곱이가 이제 그때 붙들고 이제 정말 죽자사자 안 놓는 겁니다. 날 축복해주고 가라고. 그때 그 축복이 뭐일 것 같아요? 살려준다는 약속을 하나님 앞에 하고 가세요. 그러니까 야 빨리 가야 된다 그래 내려쳤는데 얼마나 이 사람의 힘이 괴력이 있는지 이 엉치뼈가 이렇게 나간 거야. 걸음을 못 걸어요. 그래 한쪽 다리를 질질 끌면서 안 놨어요. 그래 나중에 이제 묻죠 천사가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은요 그 속이는 자, 먼저 나온 자 그런 뜻이었습니다. 너는 네가 하나님을 이겼다. 하나님을 이기는 이 믿음, 이거는 정말 귀중하다. 그래서 이름을 내가 너한테 새로 알려주겠다.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뜻은 인간이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뜻이다. 우리가 신앙의 근본, 하나님을 죽자사자 매달리고 그 하나님을 이길 정도로 다윗의 믿음이요. 다윗이죠. 다윗이 나중에 죄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짓는데 나중에 누가 자기를 죽이겠다고 달려들어요? 압살롬 자기의 맏아들이잖아요. 다윗의 맏아들이 군사를 이렇게 모아놓고요. 아버지를 죽이고 지가 왕이 되겠다고 지금 쿠데타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주민들이 전부 다 누구를 향했냐면은 아들 압살롬한테 다 떠났어요. 그때 지은 시가 시편 3편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3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편을 보면요. 제목이 나오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 우리 다 같이 1절, 2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다윗을 존경하고 사랑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다윗이 밧세바를 그야말로 이제 미투가 일어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로 다 떠나요. 다윗을 싹 떠나는 겁니다. 등을 돌렸어요. 그때 지은 시예요. 그 심정. 다 같이 3절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를 부르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이다. 다윗이 이 믿음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안 놓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비록 자기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가 비록 범죄를 하여 버림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국 끝까지 우리를 버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서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그 아들은 언제든지 아들은 변함이 없는 거야. 다윗은 이 믿음을 가진 거야.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서 바꾸라고 했던 그 이유가 하나님이 그걸 보신 거야. 우리 인간은요 언제라도 아무리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죄 지을 가능성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다 떠날지라도 끝까지 안 떠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의 마지막 우리가 잡아야 할 보루입니다. 5절 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원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이게 이제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천만인이 나를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아. 오케이, 나 죽여도 좋아. 오케이. 그러나 나는 주님을 내가 놓치지 않았어. 이거였었어요. 다윗은 죽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이걸 안 놓치는 거야.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스라엘 나라를 국호를 만들 때 이스라엘로 하죠. 그 이스라엘은 비록 너희들이 죄를 져서 얻어맞고 사람 앞에 다 버림받고 심지어 민족끼리 다 버림을 받고 그러더라도 끝까지 너희들이 쥐고 놓지 않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부모된 우리의 아버지 된 하나님의 심정이다. 이게 너희들이 나를 놓을지언정 나는 너희들을 놓고 싶지 않아. 이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을 때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구원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죠.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는 그거였습니다. 베드로는 3번 부인했잖아요. 예수님 막 잡혀갈 때 자기도 함께 죽겠다고 큰 소리를 얼마나 쳤어요. 근데 막상 당하고 나니까 막 예수님을 모른다고 막 하는 거. 나중에는 저주까지 막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 놓고 나중에 닭이 울잖아요. 예수님의 생각이 번뜩 나서 나가서 통곡하며 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큰 하나님의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었고 가룟 유다는 목매달았잖아요. 가룟 유다가 아마 그때 죽지 아니하고 좀 더 생명을 연장하면 그만큼 회개의 기회가 더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이게 우리의 신앙, 이게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할 이 자세고 이게 하나님의 우리한테 기대하는 기대의 바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 전체를 이렇게 살펴볼 때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그 신앙의 그 모습들이 우리한테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야곱이 어디 가서 이분이 야곱이 참 인간이 되냐면은 요셉이 초청해서 갑니다. 그때는 뭐를 이뤘냐면요. 아내 라헬, 제일 사랑했던 그 아내가 제일 먼저 죽습니다. 막내동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요. 그리고 가장 사랑했던 요셉은 동물한테 짐승에 찢겨 죽은 줄 알았어요. 야곱은 평생 동안 그랬습니다. 나중에 총리 대신이 됐지만 야곱은 그걸 몰랐잖아요. 그래 그 제일 사랑하는 아들을 짐승에게 먹혔다고 생각하니까 그 고통을 받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먹을 게 정 없으니까 애굽에 양식이 있단다 가서 사와라 아들들을 쭉 보냈잖아요. 그런데 그때 벌써 총리가 요셉이었어요. 형님들이 나타났거든. 요셉은 이걸 한번 그래서 이제 요셉은 자기 나름대로 어떤 계획을 갖고 형제 하나를 볼모로 잡아놓습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형제를 잡아놓고 왜냐하면은 자기가 제일 배에서 같이 태어난 그 동생이 베냐민입니다. 자기 엄마가 베냐민을 낳다 죽었거든요. 그 베냐민이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걔는 안 오고 다른 형제들만 왔단 말이에요. 10명만 왔단 말이죠. 그래서 요셉이가 묻습니다. 내 동생 이게 형제들이 다냐? 아닙니다. 하나는 너무 어려서 집에 있습니다. 그래? 너희들 간첩이지? 아유 간첩 아닙니다. 그러면 아들 하나 여기다 내가 잡아놓을 테니까 그 동생 하나 더 있는 거 다 데려와라. 그러면 내가 간첩 아닌 줄 내가 인정을 할게. 이제 요셉은 보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양식을 다 주고 볼모로 하나 잡아놨는데 나중에 이제 아버지한테 와서 그 얘기를 하니까 요셉도 이러는데 요 막내둥이 베냐민은 자기가 그냥 끝까지 붙들고 싶은 거야. 얘를 데려오라는 거야. 그러니 야곱의 속이 얼마나 터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과거에 저질렀던 그 죄값을 하나님은 뿌린 대로 일단 갚아주는 거다. 그런 게 이제 성경에 나와요. 다윗도 자기가 뿌린 씨를 또 자기가 악을 거두잖아요. 나중에 밧세바를 통해 가지고 낳은 자식을 죽고 그 다음에 낳은 자식이 이제 솔로몬이었죠. 그래서 요셉은 나중에 베냐민까지 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거, 자기가 쌓아놓은 부 다 날라갔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했던 아내 죽죠. 자기 사랑했던 요셉 죽은 줄 알았죠.
또 베냐민 적지로 또 보내죠. 그리고 집에는 양식 하나도 없죠. 맏아들 루벤은요, 자기 서무하고 또 동침을 해서 불륜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한 집에 다 우겨우게 같이 살았어요. 아침마다 밥 먹으면서 그것도 그냥 그 아들 같이 바라보면서 그냥 밥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넷째 아들 유다는 또 자기 며느리하고 또 뭐 이런 일들이 막 이제 생기고 그런 겁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그걸로 통해서 변하지 않아요. 그럼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다. 그래 요셉이 보낸 황금마차를 보고 70명이 이민을 갑니다. 애굽으로 이민을 가요. 이게 창세기 마지막입니다. 그래 거기를 갔는데 어느 날 바로가 와서 인사하자는 거야. 그래 야곱이 그 바로 앞에서 절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야곱이 나이를 묻습니다. 그대의 나이가 몇 살이뇨? 이렇게 물으니까 나의 길지 않은 인생이지만은 참으로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 야곱의 나이가 130세였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야곱이 거기서 17년을 애굽에서 삽니다. 그런데요, 그때부터 야곱이 하는 것마다 신령해요. 이 세상적인 일은 다 이제는 벗어던지고, 이 요셉 총리 대신 이 아들이 손자 둘을 데리고 와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그래 야곱이가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손을 이렇게 얹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 이 손자 둘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주세요. 얘가 큰아들입니다. 아 나도 알아. 이렇게 했어요. 그래 나중에는 이 작은 손자가 에브라임 지파의 조상이 됩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의 모든 12지파에서 제일 잘나고 강한 지파였어요. 여기서 인물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여호수아도 여기 인물이고 기드온도 여기 출신이고 하여튼 막강한 지도자들이 다 에브라임 지파에서 나옵니다. 그래 한때는 이스라엘 나라를 에브라임 나라라고도 그렇게 명칭이 막 돌아가거든요. 아브라함은 그걸 미리 알았는지 모르는지 이렇게 기도를 해준 거예요. 오른손이 둘째 손자한테 간 거예요. 그리고 큰 손자는 이름이 므낫세인데 므낫세 지파는 그냥 별 볼 일이 없는 이러한 지파가 되었고, 그리고 그때 12지파를 그 야곱이 축복해주는 말씀이 창세기 마지막 장에 나옵니다. 쭉 나오는데 이게 그대로 돼요. 그대로 예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자기의 모든 것은 다 이제 포기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인생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이 야곱의 입을 통해서 미래를 말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이러한 인생을 여기서 창세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 1장에서 11장까지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의 그 인생이 암흑과 저주와 실패와 사망으로 끝나는 대신 12장부터는 아브람, 이삭, 또 야곱의 요셉 12아들, 이 모든 것들은 모든 것이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의 가정이 되시기를 바라는 거죠. 자, 기도하고서 마치겠습니다.